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또 올데이즈 프레이즈 우리가 기도 예배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제 마음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는 본인이 찬양하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옆에 누군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로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는 한 2시간 정도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한 권을 이렇게 또 읽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본인이 예배하고 본인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시간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묵상하든지 기도하든지 또는 악기를 가지고 본인들이 찬양을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렇게 서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사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모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스가랴서 4장입니다. 4장 말씀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유명한 구절의 말씀들이 들어있지만은 이 4장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의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제가 언급한 이 구절만을 가지고 보통 성전 건축이라든가 성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을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또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말씀 전체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스가랴서를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8가지 환상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지만은 이 스가랴 선지서가 학개서와 중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미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대부분은 다 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학개서의 내용은 이 스가랴서 앞에 있는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현재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스가랴서는 8가지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너무나도 황당한 먼 훗날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목적과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받은 목적이 다르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학개 선지자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고,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는 한 80세, 90세 된 그런 선지자라고 본다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20대나 30대의 그런 젊은 층에 속한 선지자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에 젊은 이 청년의 입장에서 이 일이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이 땅에 이 5만 명의 1차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일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마치 다니엘 선지자가 은혜를 받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70년 포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민족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먼 훗날에 너희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다니엘 선지서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것이 계시록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 일은 먼 훗날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예언의 내용은 봉함해라. 이것은 아주 먼 훗날에 재림 때에 마지막 때에 있을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즉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에 대한 운명과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도 이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16년 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을 할 때에 젊은 선지자의 마음에서는 이것을 굳이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큰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장차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그에게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세계 역사가 어떠한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내용이 스가랴서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보지 않으면은 스가랴서의 이 8가지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는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스가랴서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스가랴서, 다니엘서, 계시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구약 성경이 스가랴서라고. 그래서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이 스가랴서 4장에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 특히 이 4장에 있는 5번째 환상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되고 설교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이 스가랴서 내용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선지서나 저는 주석을 잘 안 보는데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를 볼 때는 저는 주석을 찾아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어렵고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풀면 안 되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볼 때에도 제가 주석책을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늘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지만은 물론 교수님들이 저보다 더 탁월하시죠. 더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데 아무리 읽고 봐도 저는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스가랴서 4장에 대해서 제가 풀이하고 해석하는 내용은 기존의 어떤 책에도 아마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주구장창 제가 읽고 묵상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 같더라. 여기 1절에 보면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 말은 잠을 잤다는 표현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네 번째 환상을 비몽사몽간에 보고 있었고 여전히 그 상태로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또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잔 게 아니라 네 번째 환상의 내용까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5번째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깨웠을 때에 마치 잠든 자가 깨어난 것처럼 내가 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주석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깨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글을 아는 사람이 읽어봐도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잔 게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열린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죠. 이것이 5번째 환상에 대한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4번째까지 환상을 이해하게 되면은 대충 이 5번째 환상을 우리가 4장은 안 읽어도 5번째 환상은 이런 것이 아니겠나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을 이해한 입장에서 첫 번째 환상부터 4번째 환상까지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석을 하게 되면은 5번째 환상은 대충 이런 게 아니겠나라고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4장을 한번 읽었지만 이건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첫 번째 환상부터 4번째 환상을 정리를 하면은 지금 4장에 대한 내용은
대충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기도하고 있는 스가랴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민족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환상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보여준 게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사이에 천사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네 마리의 말이 보이면서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을 때에 온 세상이 평안하더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곧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시작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포로된 70년 포로를 통해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일을 하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환상은 1장 마지막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 뿔과 그 네 뿔을 다스리는 네 명의 대장장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에 대해서 풀이를 그 본문 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네 뿔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네 나라를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네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네 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적당히 손을 봐주고 나서 뭔가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청량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라는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뭔가 순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손봐주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네 번째 환상은 뭐겠습니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 앞에 서서 고소당하는 내용이고 지난주에 그것이 여호수아 개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자로서의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단 하루 만에 죄를 없이 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래서 그것이 네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즉 네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 회복으로서 메시아가 돌로서 그리고 모퉁이 돌로서 그리고 싹으로서 라는 표현을 쓰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하루 만에 세상에 있는 죄를 없이 할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환상은 순서적으로 본다면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환상은 자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죄를 사하겠다라고 네 번째 환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땅에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럼 다섯 번째 환상은 교회와 연관된 환상이 되겠죠. 이 땅에 교회 시대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추측을 한다면. 그런데 4장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4장이. 그것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이나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감람나무 금 등잔 때 이 환상을 가지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한 스룹바벨이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짓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환상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을 할 때에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 상황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환상이 그러한 내용의 환상이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의 환상도 스룹바벨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성령의 능력으로 짓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은 여러분 2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이 말이 좀 이거 2절을 읽으면서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이 부분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기름 그릇이 3번이나 표현하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기름 그릇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것을 지칭해야 되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봐야 이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톡방에 이 스가랴서 4장 2절에 대한 그림을 제가 올려놓을게요. 지금 4장 2절에 대한 그림이 대충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부산에서 오신 장로님과 권사님은 카톡방이 없기 때문에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간이 있고 그래서 이 7개의 촛대가 있는데 촛대로부터 7개의 관이 그릇과 연결되어 있고 그 기름 그릇에는 양쪽에 2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그 위에 기름 그릇에 들어가고 그 기름 그릇에서부터 7개의 관이 7개의 촛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이 순금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등대와는 다른 그림입니다. 그런데 원리는 같은 겁니다.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스가랴서 4장에서는 결국은 그 주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주관하시고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게 이 5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이 그림이 이 5번째 환상의 내용인 겁니다.
등잔대, 이 등잔대가 무엇인지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7개의 기름관이 무엇인지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해석이 되어져야 이 스가랴서 4장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이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등잔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다 계시록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하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힌트를 찾아보면은 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계시록 1장 4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과 20절.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 7에 대한 표현을 이 계시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7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7교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신약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20절을 보면은 계시록 1장 20절, 네 본 것은 내 오른쪽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니라. 촛대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촛대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부터 빛을 발하서 그 빛을 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너희는 빛이라. 그래서 신약 교회로 하여금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지성소에 있는 촛대를 통해서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빛을 발하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 촛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러면 이 순금 등잔대는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의해서 신약 성도들,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면은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있을 때에 4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할 때에 늘 먼저 주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천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계속 스가랴 선지자와 천사 사이에 반복되는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 제가 모릅니다. 하면은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4절과 5절에 천사가,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에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마치 이 환상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누굽니까?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유다가 멸망할 때에 시드기야와 이런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을 때 그의 아들이 이 스룹바벨인 거예요. 스룹바벨.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입니다. 왕. 유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에서 보여진 스가랴 3장에서 나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제사장이죠. 그래서 네 번째 환상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줬었고,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이 왕의 역할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10절에서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눈이 무엇인지 알면은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금 등잔 때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신약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 등잔 때가 7인데 7개의 밑에 기름이 스스로 타지 않잖아요. 기름이 타려면은, 촛불에 계속 타려면은 이 그림상에 나와 있는 7개의 관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될 때에 이 촛불이 켜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촛대는 어떤가 하면, 지성소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7개의 촛대가 달린 그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그 촛대에 기름을 공급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그 촛대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그림은 촛대 밑에, 7개의 촛대 밑에 7개의 관이 있었던 겁니다. 7개의 관.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일곱이라는 것은 7개의 촛대를 말하는 거고, 그 연결된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촛대는, 7촛대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의 교회인데, 이 7개 촛대에 연결된 그 관은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촛대가 뭔지 모르냐? 스룹바벨에게 일러 가라사대,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그러면 무엇이냐? 여호와의 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요, 계시록 5장 6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표현이 똑같죠?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는 이 7은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 관은, 7눈은 성령님인데, 일곱 성령님인데 온 땅에 두루 다녀서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7 촛대가 신약 교회 성도들이고 오늘날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공급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두고, 이 땅에 교회를 두고 신약 교회의 성도를 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기질이 타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기름은 하늘에서부터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기름이 공급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네가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것 같지, 네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가 너희 조상이, 너희 아버지가 왕으로서 바벨론으로서 죽고 나서 너에게 이 백성을 5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지으라고 했을 때에 제사장 여호수아와 너가 왕인데 너희 두 사람이 너희 지도력과 너희가 가진 어떤 성경의 지식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마음으로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절대 아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로 작정한 나의 영,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내가 이미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가 낮잠을 자든 네가 게으름을 피든 간에 이 일은 되어질 것이다.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일은 하기로 작정한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기초를 시작한 일이 끝나게 될 것이다. 끝까지 마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한테 얘기를 해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왕이기 때문에, 네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의 두 사람의 탁월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했고 내가 너희 두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과 그 임재 가운데 너희가 들어올 때에 너희는 자동적으로 그냥 쓰임 받을 뿐이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스룹바벨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런 의미로서 스룹바벨아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 4장에 있는 5번째 환상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스가랴서 4번째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루 만에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가 생깁니까? 신약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신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신약 교회 가운데 속에서 철저하게 성령께 순복하고 성령님께 파이프로 연결된 그 사람들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신약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째 환상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인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왜 7개의 관이 있는데 이 7개의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니라. 왜 세상을 두루 다니게 했을까?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게 했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가를 살펴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내 능력과, 사람마다 여러분 태어난 기질과 배경과 이런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원래 IQ가 좋아서 학력이라든가 가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목회자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면 잘할 것 같고, 그러한 기대감과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성면님을 통해서 두루 다니면서 누가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고 그 사람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자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거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가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렇게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그 사람과 협력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6절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급 촛대가 있는데 촛대의 관이 기름과 연결된 그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신약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교회들마다 철저하게 성령님 앞에 순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재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만을 구하는 그러한 자를,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교회는 다 교회 재정으로 일을 합니다. 누가 봐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은요, 히브리어로 루아우인데 루아우는 하나님의 인격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격이 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누가 내 마음에 합하는지, 누가 나를 간절히 찾는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루아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인격이 포함된 루아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 공동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촛대와 이 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게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신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학개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뭐 큰일이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뜨느냐, 이거 옛날에 비하면 작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은 줄 밑에, 맨 밑에 무거운 금속이나 돌로서 줄을 둔 그 줄이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은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을 때, 미장을 할 때, 쌓을 때에 벽돌이 수직으로 똑바로 쌓아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달린 줄을 딱 세워놓고 그 옆으로 이제 벽돌을 쫙 쌓아 올리죠. 때로는 이제 수평으로.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똑바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이 줄이 다림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미 성벽을 재건되고 있고 그 재건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 있는 스룹바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곱 영 성령님께서 이 상황을 살펴보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신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일이 성령님께서 하는 일임을 보게 될수록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고 스룹바벨이 지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 겁니다.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에 대한 해석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지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저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주 앞에 서 있는 이 표현이 스가랴 4장 14절과 똑같죠. 이들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계시록 11장 4절에서도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여러분 계시록 11장은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에 7년 그 대환란이 시작할 때 전반기 7년 대환란 중에 두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활동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두 선지자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게 될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마지막까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의미로서 그 두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의 기회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계시록을 공부할 때 나누었습니다. 즉 계시록 11장은 대환란 전반기 대환란 때에 일어날 내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가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이 11장의 내용도 스가랴서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그대로 사용해서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표현된 것은 스가랴에서 먼저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환상 가운데 속에서 보여주셨는데,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름 가운데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자를 성령이 두루 다니면서 찾으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이 그림에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두 감람나무는 여기에서 스가랴 4장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러한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재만을 구하는 두 선지자와 같은 두 명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일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대환란 기간에도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가랴 4장에서 말하는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군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표현하는 두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미 잘 사는 사람, 바벨론 안에서 사업에 성공해서 잘 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에도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바벨론에서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집 짓고 성벽 짓고 성전을 짓고 고생스러운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 5만 명이 1차 포로 때 내려온 사람들은 대단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된 자들이었다 그랬죠. 그 헌신된 자들을 이끌고 내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기로 헌신된 두 사람, 한 사람은 왕권으로서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람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왕인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겠는데, 이 두 사람이 내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온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끝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대환란 때에, 7년 대환란 때, 전반기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죽을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인간으로서의 두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4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일하시는가, 그리고 신약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철저하게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7개의 그 관을 통해서, 그 초는 스스로가 불태울 수 없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공급되어진 그 기름을 태움을 통해서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재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슬프게도 교회라고 해서 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내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벽과 성전을 짓는 그 일이 작은 일이었지만은 그 일이 4년 동안에 그쳐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일이죠.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너무나도 작은 일이었죠. 그런데 성령님은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그들의 삶을 전부 다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 앞으로 내어드렸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똑똑해진 것도 없고 나는 지금 뭔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뭔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어떠한 자격도 없이 이룰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거나 학력이 좋아야 된다거나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이 일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일은 굉장히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러울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대단할 수가 있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많이 가진 자, 그렇게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찾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만을 끊임없이 구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전부 다 그러한 자리로 사실은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도 이러한 메시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해요. 왜? 하찮은 일, 작은 일,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같을 것이다 얘기하면서도 똑같이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 모릅니까? 노아의 때 얘기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똑같은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속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그러한 자를 부르실 거거든요. 그런 자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열처녀 비유에 얘기를 하면 10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10명은 주님의 교회라고 본다면 10명의 공통점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모두가 잠들세. 마지막 때의 그 교회의 공통점은요, 잠드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공통점은 잠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깨어났을 때 5명만이 이미 준비된 그 기름을 가지고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그 기름을 준비하러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이미 기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루 이틀 금식한다고 해서 한 달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 정도 기도원에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으로 되고 늘 생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에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오직 성령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 왜 이리 안 오시노? 하면서 10명의 신부들이 전부 다 잠든다는 거예요. 왜? 생각보다 더디 오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보다 더디 오므로. 근데 분명히 온다는 거고 분명히 생각하지 못한 때 그때 온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미처 기름을 준비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그 목마름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서 4장 5번째 환상에 대한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약의 교회가 이 신약의 성도가 촛대로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만을 더 깊이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령님과 그 기름줄이 연결되어져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아버지께서 완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